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당하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자주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다면은 따뜻한 문안 인사를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모인 분들도 계시죠. 어떠신가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깊고 더 소중한 것은 있을까? 그런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존재를 얻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삶을 배우고 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존재와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라고 기뻐하고 경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고,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그 지금과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 이 지금이 잘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의미가 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거짓말로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면서 우리를 꿰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를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서 오늘 말씀처럼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면서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할 말이 정말 많겠죠. 해줄 수 있는 말이 오늘 시간 다 가도록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 1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아주 실감 날 겁니다. 옆집에 있는 아들, 다른 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까지 아주 상세하게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영생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와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 말씀이죠. 옛날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아들의 생명, 자신의 영, 영광의 상속자,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상심의 자리에 있을 때,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 원하기만 하면 상세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되게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된 영광과 영적 특권과 사귐의 관계를 지금 사용하고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십니까?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왜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실감이 안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 영광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만을 보면서 좌절하고 한숨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느낌으로 막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현실에 적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쁨은 계속해서 막연한 미래로 유보되는 것입니다.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사랑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괴로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막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문제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 1절 말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이야기를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요. 처음엔 잘 듣는 것 같지만은 딱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볼 겁니다. 황당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 아버지도 아는데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신성모독자로다. 그랬죠. 끝내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대와 조롱에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받고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알고 현실의 팍팍한 삶을 인내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빛나 보일 것이 없고 삶이 변변치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잊었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성령께서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그 니라라고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3번 있습니다. 할 때마다 아멘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입니까? 아니죠. 과거로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영광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를 과거로 당겨서 그냥 말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영광을 알고 2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가 이 성경을 실체로 보는 것처럼 보지는 못하지만은 희미하지만은 내가 장래에는 마침내 주님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영광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과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아시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즉시로 달려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죠. 저 바보가 얼마 하지도 않는 밭을 저렇게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비싸게 산다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봅니다. 보게 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영광을 응시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알고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알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몸서리치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시궁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말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면서 하나 배우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 친구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어린 저에게 주일만 되면은 본인은 교회 안 가도 50원 동전 아시죠? 벼 이상 많이 그려져 있는 그거 딱 손에 쥐어주면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착하게 살라고.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빛을 향해서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인격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그러므로 깨끗하게 하고 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나는 안 돼요,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예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현실에 이 영광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신분과 영광을 아는 사람은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것,
그것을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최고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을 떼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완전주의 성화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문맥이 해석의 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맥을 떠나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요한 1서의 문맥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최근접 문맥이겠죠. 같은 성경이니까. 1장 8절에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결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맥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죠. 그런 해석은 완전히 이 말씀과 상충됩니다. 만약 그런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읽으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헛된 가르침,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절과 8절을 통해서 9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도 요한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서 다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임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추임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대언자가 계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고 죄를 범해서 부끄럽지만은, 면목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밝은 그 빛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왜라고 했습니까? 밝은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죄가 있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겠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얀 옷을 입으면 때가 참 잘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죄에 대한 그 민감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확실한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표가 있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속이려는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아들과 아버지를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SNS 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영광을 어리는 마음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고들 것입니다. 너는 별 수 없어. 네 같은 놈을 사랑하시겠냐? 그렇게 고독과 고립과 외로움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내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는데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요함을,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도록, 그리하여 어떠한 풍파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제대로 응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변변치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광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마다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르시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하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